안녕하세요. 서울합정도장 상인포정 교문옥사장 유종환 도생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외국에서도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의학의 발달로 100세까지 사는 일이 보편화된 것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예전에는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들 했지만 지금은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공부와 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너희들 자신이 닦은 바에 따라서 되느니라 하시고,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전 속에는 이렇듯 공부와 배움의 중요성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참된 공부가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최고의 화제였는데요. 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폭발적인 이슈 중 하나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나름 성공을 한 이들이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을 고스란히 대물림하고자 자녀의 인류대 입시에 올인을 한다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교육의 단면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현아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의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함으로 판박해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하시며 경계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하시며, 살아생전에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천 학교 교육의 한계를 지적해 주신 말씀과 함께 인간이 삶을 마감하고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은 진정한 공부의 길이 무엇인지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된 신영복 석좌 교수는 경제학자이며 작가로서 많은 저서를 남긴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수년 전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넓은 의미로 정의하셨습니다. 공부를 한자로 쓰면 공부인데요. 공자 위에 일자가 하늘이고 아래의 일자가 땅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게 공으로 하늘과 땅, 즉 세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는 위에 일자가 하늘이고 아래 일자가 땅인데요. 연결하는 게 사람인, 즉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세상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공부다고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을 성령적 존재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천지는 인간과 신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만유 생명이 몸담고 살아가는 큰 집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하늘과 땅의 거대한 품속을 한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자 진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 속에는 어린 시절 상제님의 신법과 도통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많은 일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상제님께서 6살 되시는 때 천자문을 펼치시고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큰 소리로
읽으시고 책을 덮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며 훈장에게 하늘 천자의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의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시며 훈장을 돌려보낸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시고 새 문화를 여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하늘 땅에서 태어나 하늘과 땅을 얼마나 깊이 배우고 깨치느냐 하는데 진정한 공부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주역에서도요,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인, 즉 진정으로 깨달은 큰 사람이란 천지와 함께 덕을 합하는 사람이며 1월의 광명처럼 지혜가 밝은 사람이며 천지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이며 나아가 신도와 길흉을 함께하는 사람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인을 배우는 자는 천지의 마음을 나의 신법으로 삼고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체득하여 천지의 화육에 나아가나니 그런 고로 천하의 이치를 잘 살펴서 일어일목이 정중하게 도에 합한 연후에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시변화의 틀, 즉 천지가 변화하는 시간대의 큰 틀인 사계절을 알고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때 정신에 순응하여 산다면 진정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크게 열고 광대무변한 대자연 속에서 태어난 삶의 목적을 확연히 깨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큰 공부를 하려면 채부터 잡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지형체니 돌을 닦으려면 채부터 잡아야 하느니라. 기어즉 수물이요 심어즉 수도니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돌을 받을 수 있느니라. 도를 이루는 것은 너희들 하기에 달렸느니라. 공부하다가 일심을 잃으면 죽느니라. 여기서 채는 몸체자인데요. 이것은 바탕, 깃틀, 진리의 혼, 정수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대자연인 천지, 그것이 바로 진리의 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지는 어떻게 생성돼서 무엇을 위해 둥글어가는지, 우주 천지가 그렇게 운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릇을 비워야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사적인 욕심과 묵은 의식과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일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하시고 일심을 가지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하시며 일심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천지에서 바람과 비를 짓는데도 무한한 공력을 들으니라.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하시며 일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경신, 즉 끊임없는 정성과 항상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일심에 대한 실천 방식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도 일심으로 신봉하라. 너희들 신세를 그르치지는 않으리라. 증산상제님과 내가 합덕하여 여는 일이니 너희들은 팔짚고 헤엄치기니라 하시며 부귀영달과 복록수명이 다 믿음에 있는 고로 일심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태모님께서는 용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공부는 용공부니 제 몸 하나 단속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시며 특히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 공부 어서 하라. 제가 제 심통도 못하고 무엇을 한다는 말이더냐. 불은 선의 밑자리니라 하시며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니 곧 선각지각이니라. 이 공부가 도도통이니라. 제 몸에 있는 것도 못 참고 무슨 천하 사람 말이냐 하셨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동안 도를 깨닫고 일심자리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 문화가 면면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서 구도자의 삶을 살기도 어렵거니와 평생을 수도하여 큰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이에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지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본심을 닦을 수 있도록 천지의 조화를 받아내리는 태을주 수행 공부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천 상홍군은 하늘 으뜸과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동리동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태을주에는 율려도수가 붙어 있느니라. 태을주 공부는 신선 공부니라. 태을천은 우주의 영적 세계 중에서 이 도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궁극의 하늘입니다. 태을천의 상홍군님은 만유 생명을 근원으로 인도하는 영적 절대자이신데요. 예로부터 생불생선지조라 했는데 이는 상홍군님을 통해 원신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태을주를 읽으면 천지조화의 근원이 열려 신도를 통하고 대우주의 천지조화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에는 태을주를 읽어 생명의 본향인 태을천으로 원시반본해야 인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태모님께서도 태을주의 신권과 대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 종종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하시고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태을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신도가 난다는 것은 천지 성령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 설령신들도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자손들을 돌보고 나에게 직접 응엄을 한다는 뜻으로 신도는 신명들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제님께서 강조하신 이 책 공부와 태모님께서 말씀하신 용 공부를 통해 일심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태을주 수행 공부에 대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대개벽기를 맞이한 이때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과 도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수행자들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도전 속 일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일이라는 사람이 상제님을 따르기 전에 부안 어느 산굴 속에 들어가 10년을 기약하고 수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공사 중에 부안 신명을 불러도 오지 않을 정도로 신원일이 지극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원일이 칠흑같이 어두운 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 같은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니 문득 허공에서 대장부가 천하창생 건지는 공부를 해야지 어찌 저 혼자 도통하려 한단 말이냐. 헛공분이라 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며 천지가 진동하거늘 신원일이 깜짝 놀라 뒤돌아볼 경황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일화입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천지일심 공부와 태을주 수행 공부는 모두 천하창생을 건지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헛공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에 보은하는 가장 큰 공덕과 공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공부는 입공분이라 3번은 권하여 보아라.
공은 포덕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 상제님께서는 가장 큰 공부를 입공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입공부란 상제님 무국대도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뿌리내리는 천지대사업을 말합니다. 즉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는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선천문화를 마무리하여 새 문명을 여는 공덕이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평소 나는 살릴 공부를 한다 하시며 너희는 죽일 공부를 하지 말고 살릴 공부를 하라 강조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도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니 사람 잘 되기를 바라소. 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추나추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 하시고 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일심, 성경신을 다하는 지극한 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된 공부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말씀을 중심으로 천지일심 공부와 태울주 수행을 바탕으로 남 살리는 공부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정한 공부의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내 법은 판밖에 남 모르는 법이니라 하시며 바둑도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 모르는 공부를 하여두라 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도 우리 공부는 용공부니 남 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두라. 마음은 성인의 바탕을 갖고 일은 영웅의 수단을 가지라. 되는 일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 되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 공부는 남 편할 적에 고생하자는 공부요. 남 죽을 적에 살자는 공부요. 남 살 적에는 영화를 누리자는 공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 모르는 공부란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인류의 세문화, 개벽문화, 이 진리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다가오는 개벽의 실제 상황, 그 어려운 역사의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아는 공부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의미의 도전 성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적 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1왈 통이요 2왈 개안이요 3왈 폭연이라. 아무쪼록 상제님 진리 안에서 참된 공부의 길을 깨닫고 실천하여 천지와 함께 크게 성공하는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도전 산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